민수기는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좋았던 거, 잘 됐던 거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승리하며 잘 성공적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잘 드러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잘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이 광야를 잘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질서가 깨지면은 우리 하나님 용납을 안 하셔요. 질서가 깨져버리면, 이 우선순위에서 바뀌어지면은 용납을 안 씁니다. 정말 영물인 천사를 지었지만 그가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질서를, 우선순위를 깨버릴 때 뭐 가차없지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그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는요, 가차없잖아요. 그냥 그쪽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오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괜히 그냥 겁 없이 까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데 이제 광야를 잘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질서와 우선순위가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이 세상에 임재하시면서 이제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이스라엘 족속의 두령들과 이들을 향해서 쭉 질서적으로 이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진영을 잘 갖추지요. 1장부터 9장까지 진영 갖추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의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속죄소, 그 하나님의 그룹이 있어서 그 위에 거하시면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그러면 그 곁에 이제 모세가 있고요. 또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고 그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12지파의 두령들을 택해가지고 이제 3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에 이제 성막을 중심해가지고 진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은나팔 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크게 2나팔이 쫙 불면은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 쫙 뜨면은 하나님이 사인으로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그 행진을 하지요. 광야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11장에서부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진영은 잘 갖춰진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에 영적인 모습, 그들의 심령의 모습은 이 질서와 이 우선순위가 아직도 갖춰지지 아니한, 그냥 껍데기만 갖춰진, 껍데기 진만 외부적으로만 갖춰졌지 그 안에는 진짜 이 질서도 없고 또 우선순위도 없는 그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한 3일쯤 가니까는요, 이 11장에서 그 백성들이 막 악한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러면서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날마다 똑같은 거 만나만 주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광야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나를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데 사람들의 욕심은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쫙 그 진영으로 몰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 그 하루길을 그냥 한 50cm 이상 되게 막 쫙 쌓이게 막 고기가 메추라기 고기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오라 하니까 막 그냥 220리터 우리가 큰 병이 1.8리터잖아요. 220리터 이상 되게 그 한 사람이 다 막 거두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래가지고 그놈 갖다가 집에 갖고 와서 말리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한지 너희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면서 불신하면서 그럴 거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또 이제 12장에서는요 형제끼리 또 문제가 생겨요. 그 아론의 형제들이 그래도 정말 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 정말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면서 그에게 지도자로 이렇게 임명해서 사용하잖아요. 아론도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미리암도 정말 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근데 이 누인 미리암과 이 형인 아론이 왜 동생 그 이제 십보라 부인이 죽고서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맞냐고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구스 여인 맞으면 어때요? 외국인은 어때요? 그렇게 막 형제에게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깝다고 형제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방 내 미리암이요 문둥병 걸려요. 그러니까 막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용서를 구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때 또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요 그 병을 낫게 하지만은요 7일 동안 구별시켜 바깥에다 내놓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지요. 13장 14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들 12지파에서 두령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워진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가가지고 12명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10명의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해요. 다 그 성은 견고하 그 사람들은 막 그냥 거인들이고 막 그 땅은 막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기름진 땅이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처자식한테 그들에게 다 칼에 죽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쭉 빼놓고서 자기들이 본 이야기 육신의 이야기만 잔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 낙심돼 가지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막 너무 답답해 자기 옷을 찢어버리면서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에 끌어들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저들은 보호자가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우리 밥입니다. 왜 낙심시키고 왜 실망시키고 왜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얼마나 정말 괘씸한지. 그래서 그런 말씀하여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다 죽었다고 막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러니까는요. 진짜 광야에서요 다 죽여요. 장정만 남자들만 그 60만이니까 그들 40년 그냥 이렇게 치면은요. 보통 하루에 50명, 100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초상치료 죽음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죽겠네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정말 이 사단 마귀는요,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쫓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너와 네 자손과 또 20세 이상 이제 광야에서 출생한 그들만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장, 14장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께나 정말 또 지도자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막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는요, 겉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 오고 믿는다고 하고 내가 직분도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내가 나아가는지, 환경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휩쓸리진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진단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이 제사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왜 제사 규례가 나오지? 제사 규례는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5대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진 관계를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 믿음 없는 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제사 규례를 15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좀 알라고 이렇게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이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질서와 이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겉으로 좀 안다해가지고 막 그냥 그 행동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 제자들을 만나주잖아요. 그때 제자들은요 아주 굉장히 막 기가 살아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가 목격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가 알고 믿는 그들은요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야,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전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 내가 뭐 예수님 함께했고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했는데 뭐 내가 나가서 전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정말 이 땅에 나라가 임할 것이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 언제쯤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거는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나님 소관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 유대인들인데요, 만약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요 그냥 두겠어요? 야고보가 칼에 죽고 세마 집사님 돌에 맞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늘 칼을 목에 대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없이,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가가지고 순교지 다니는데요, 가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순교하고요, 이렇게 모형 순교한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2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너희 가정으로 그냥 다 돌려보낼게.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돌려보낼게. 가서 일상생활해. 아무 일도 없었던 그렇게 해줄 거야. 근데도요 이들이 그걸 이렇게 거부하고,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우리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겉모양으로 이렇게 볼 때는 편안할 때 보면은요, 뭐 다 믿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서 너희들 그냥 가볍게 예루살렘 떠나서 나를 전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 받은 다음에 그렇게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칼을 대도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지.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근데 뭐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습니까? 고난당하면 아이고 왜 내가 고난당하지? 왜 내가 아픔을 당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불평하면서 막 떠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거 당연한 거지. 우리 영적인 싸움이고 전투인데 전투하면서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죽을 수도 있지.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11장에서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들은 이방인들의 우선순위예요.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물질적 이것이 우선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막 그냥 집중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필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선순위를 잘 갖춰야만 이 광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관계가 우선임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길도 모르고 또 그것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길을 가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들은요, 뭐 물 때문에 또 원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버리고 먹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뭐 길 때문에 뭐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계속 드리면서 그 이례적이 이례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거. 근데 이것도요, 1년 지나면 그 효과가 끝나버려.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화목을 깨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깨지 말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절빈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까지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허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시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요,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니요. 내가 그냥 좀 편하고 좀 이렇게 좀 뽐 좀 내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살겠다고, 자랑하며 살겠다고. 그 한동대 그 슬로건이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배워서 남주자. 얼마나 귀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좀 더 유익을 취하려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까지 막 그냥 뺏으려고 막 그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해가면서 욕심에 빠져 있잖아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도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덜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여기에 마음이 꽂혀요. 마음이 참, 사람이요 마음이 떠나면 헛고요. 마음이 떠나, 부부 사이도 마음이 떠나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과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네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하면은요, 그거는 이미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환경이 어렵다고 뭐하다고 광야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도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 뭐 돈 몇 푼 줘가지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면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 있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칼렙을 보면서 흐뭇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달라.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요,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행복자예요. 괜히 두 마음 품고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러면요 날마다 피곤해. 날마다 피곤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죠.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거룩함이 우선입니다. 거룩함.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거룩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다 유지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캐도시, 거룩,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늘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 세상이 짬뽕이 다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두 눈을 보면서 마귀가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우리가 두 귀를 가지고 정말 마귀의 음성, 사단의 음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입은 하나잖아요. 잘 보고 잘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을 잘해야 돼. 사단이 주는 소리인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지를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늘 구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참, 하나님이 이렇다니까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 주셔서 보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나의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려고, 임만을 하시려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만을 함께 하시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셔서 능히 광야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은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정말 신앙 슬로건이 있다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는 정말 그 능력을 상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입술을 열어도 믿음으로 말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의 광야에서의 큰 문제는 뭐겠어요? 부족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이잖아요. 또 능력이 없는 것.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이 없이 능력으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안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씩씩하게 가지만은요, 우리 사람은 물로 만들어졌으니까 물 없으면 죽어요. 물 안 마시면은요, 며칠만 못 마시면 죽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으며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반석에서도 샘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냥 막 함부로 그냥 막 보고 듣고 막 이렇게 행하면은요 안 돼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골라야 돼요. 골라서 잘 앉고 서고 듣고 보고 행하는 것들을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거기에 그냥 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늘 신중해야 돼. 그 많이 간다고 해서 막 떠든다고 큰 소리 있다고 해서 그로 가는 게 아니요. 우리는요 조용한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괜히 큰 소리 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떠든다고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을 잘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광야에서 하나됨이 우선순위예요.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은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타국인들도 있어요. 아마 애국 사람도 나왔을 수도 있고요. 출애굽할 때 뭐 왜 없겠어요? 다 있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도 같이 따라가야지. 애굽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도 없는 곳 하나님 섬겨야지. 뭐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이제 타국인도 있는데 동일하게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해. 다 타국인 같아. 다 연령 차이도 다 차이 나고 그냥 다 차이 나잖아요. 그 학력이나 건강이나 그 재물이나 뭐 이런 다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보다 다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길은요 정말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 나면 안 돼요.
내 목소리 내면 안 돼요. 우리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목적이잖아요. 팔만 이게 자기만 이게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을 감당해 가지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지요. 다 그냥 피차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다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진을 칠 때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역할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레위 그 족속들에게, 레위인들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각 지파의 그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쫙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부르신 우리 역할들이 있어요. 이 역할들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백성들은요 겸손해야.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와 눈과 비가 그 입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너무 귀한 거예요. 눈은 눈대로 너무 귀하잖아요. 생각할 때 눈 귀해. 정말 눈이 있어서 나를 보게 하고, 코가 있어서 숨을 쉬게 하고 너무 귀해. 입이 있어서 너무 귀하고, 귀가 있어서 너무 귀하고. 다 이런 장기도 보이지 않지만 이 장기가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 세워서 살아가는 것처럼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요, 외형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외형적으로만 봐. 저 사람 아유 잘났네, 못났네, 뭐하네, 이게 아니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날마다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다 우리 인생은 부족이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를 만들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주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광야를요 힘있게 능력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면은요 뭘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들어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8천만 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또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또 연합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다니엘 기도회 정말 몇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잖아요. 그것을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사명을 감당해서 충남에 있는 교회들을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 이제 기도에 불 붙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가요? 하나가 되면은요 막 이 일을 감당하고. 지금도 이 시간도 몽골에서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들어 써주시니 감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들여지는 시간들, 물질들, 또 우리의 몸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일을 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감격이잖아요. 이런 좀 수준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맨날 우리 교회 나 여기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다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월 지나면 다 가요.
다 세월 지나면 다 가잖아요. 우리가 뭐 이 교회에서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우선순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거룩함 또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배방중앙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우선순위가 질서가 중요한데 하나님 내 위치를 알게 하시고 내 위치를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몸된 교회 든든히 서가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